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저희가 앞서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처럼 정말 가사로도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손에 꼽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23편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그림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을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넓고 푸른 들판에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예수님께서 아기 양을 안으신 것처럼 평안하고 안락하고 또 양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서 이 시편의 23편을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의 본 무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광야입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들판이 아닌 이 광야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쓴 것으로 잘 알려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관계로도 비유할 법한데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 시대부터 양을 쳐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치는 목동 문화가 그들에게는 더욱 익숙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을 보면 대부분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전부 목자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이고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양으로 우리 인간을 비유했는지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들처럼 위험에 처하거나 맹수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 때 빠르게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끝없는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근시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잘 봅니다.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양을 뒤따라가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이 비탈길로 가게 되면 뒤따라가는 모든 양들도 비탈길로 가게 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을 보다 보면 양이 참 저희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혼자 있을 때보다 다수로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방학 사거리만 가더라도 탕후루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라 4-5개로 몇 발자국만 가도 탕후루 가게가 생긴 걸 보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 디저트가 맛있더라, 이 음식이 맛있더라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자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를 따라가기보다 다수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양들이 떼를 지어서 앞장서 있는 양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에게도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양에게 자신을 앞장서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르게 앞장서서 데려가 줄 수 있는 양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양들에게 목자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도 안전하고 우리가 목적해야 될 가는 길을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듯이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앞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승냥이나 사자나 늑대가 양을 노리고 있더라도 양들은 이걸 눈치채거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나의 앞에 놓인 상황만 해결하기에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 우리를 인도해주는 목자를 따라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을 키우는 시간 속에서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웠던 다윗은 목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깨달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광야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는 뉴질랜드에서 푸르른 초원이 펼쳐진 초원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바로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도 물도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외롭습니다. 황량하고 광활한 땅을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정말 넉넉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처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푸른 풀이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척박한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계획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양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채 헤맬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것처럼 척박하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양이지만, 내가 척박하고 광활한 광야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미련한 양 같을지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스스로 내가 풀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고민하는 건 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기에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배고파하기도 전부터 목자는 풀이 어디에 많을지 고민을 해서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하고 물이 어디 있는지 미리 파악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진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양들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민들이 점차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서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무려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가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양들은 괴롭힘이 있는 것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하면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진정한 목자는 양들과 늘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들이 눕기 위해서 이 4가지의 조건만 보더라도 저희 사람들도 좋고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봐도 양들과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목자의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이 저희에게 느껴집니다. 목자는 양들이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풀이 자란 곳을 찾아가고 주변의 늑대나 사자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목자는 계속해서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있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 같은 우리에게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양의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의 특징하면 바로 떠오르는 특징이 바로 방향 감각이 없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길을 아주 잘 잃어버립니다. 광야는 사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이 반듯하게 나 있는 나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는 양들은 험한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더라도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떨어지고 길을 잃은 양은 자신을 지켜주고 안내해주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에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떨기 시작합니다. 바위 밑이나 덤불 속에서 숨어 있는 양은 곧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나 사자에게 발견을 당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목자는 수많은 양 중에서도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지는 걸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바로 혼자서 벌벌 떨고 있는 양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그 상태에 있는 양을 잘 알기에 목자는 빠르게 양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죽을 목숨에 놓여 있었던 양을 목자가 발견하는 순간 양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던 양은 목자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직접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과 불안함에 둘러싸인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길 잃었던 양은 너무 떨어서 스스로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깨에 양을 걸쳐매고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은
힘들어서 주저앉고 아파서 못 걸어가는 우리를 친히 안아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어가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목숨이 위협되는 순간에도 목자를 향한 믿음이 견고했기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 찾아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면 터널이 있듯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깊고 어두운 터널의 시간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부끄럽고 아직 길게 산 것이 아니지만 저에게도 나름 깜깜하고 어두웠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가 은혜로 갔다고 그렇게 늘 너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매일매일 들 정도로 신대원에 바로 입학하고 그리고 정말 또 너무 좋은 교회인 신도본 교회로 오게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시간을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딱 2020년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학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게 되면서 목포에서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목포로 KTX를 타는 제 자신이 좀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마치고 기차 시간을 맞춰서 타는 그런 분주함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제 불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 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코로나는 무색하게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점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코로나의 규제도 풀리고 기숙사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저도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대면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더 깊은 골짜기의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정말 잘 버티기 위해서 아등바등 나름 열심히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스스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마주할 때마다 두렵고 겁이 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위로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딱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벌벌벌 떨고 있는 양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안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자꾸 나네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계획한 대로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원망과 불평하는 저의 믿음의 민낯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 때 목자 되신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떨어지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한 것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린 저의 마음과 믿음뿐이었고, 주님은 늘 제 곁에서 머무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척박한 환경,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다라는 말은 잔에 물이 가득히 넘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득히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지만 5절에 와서는 부족함이 없는 걸 넘어서서 가득히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목자 되신 주님이 있으시면 광야 한복판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인생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풀도 보이지 않고 물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사람도 안 보이고 척박하고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 만족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가져도 더 좋은 걸 얻어도 끝없이 내가 만족하는 삶,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예, 돈, 집, 직장을 얻었어도 내 잔이 채워지는 만족함, 충만함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충만하게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충분하다 못해 흐르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와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운 상황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